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살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으로만 살아야 된다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작은 거라도, 참으로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려워집니다. 우리 손녀딸 막내가 5살이잖아요.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나는 이제 새벽에도 끝나고 이제 책상에 베란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진 할머니 보고 아마 텔레비를 틀어달라고 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안 돼. 할아버지한테 허락 받아야 돼. 이놈이 텔레비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나한테는 오지도 않고 중간쯤 가다가 되돌아가가지고 진 할머니한테 그랬어. 할아버지가 텔레비 보라 하더냐? 뭐라고 할아버지가 대답했어? 할아버지 텔레비 봐도 돼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응 했다 그 소리요. 나한테는 오지도 않고. 내가 나는 모르고 들어가서 왜 텔레비를 또 틀어줬느냐고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틀어주라고 했다며 또 언제 틀어주라고 했냐고. 그래서 본인한테 물어봐서 너 할아버지도 왔다 갔어? 아니요. 그럼 너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거예요? 거짓말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할 거예요? 회개해야지. 그 어린 것이 하나님한테 거짓말 시킨 것이, 할머니한테 거짓말 시킨 것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회개해. 그러니까 내 방에 들어와서 쭈삣쭈삣쭈삣하고 못해요. 무릎 꿇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데리고 가서 회개를 시켜줬어요. 그런데도 내가 그걸 계속 제 아버지한테도 얘기하고 엄마한테도 얘기하고 하니까 옆에 오지도 못해 이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거 지옥 가요 그렇게 해서? 안 가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내가 지옥 간다는 것을 그게 이제 아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니 너도 그 당이지?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 네 말하는 것이 예수 믿는 표가 나? 이렇게 하니까 그게 누가 그렇게 했어요? 아니 군병이 와서 총들이 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그 오늘날 얘기하면 그냥 별거 아닌 어린 애기예요. 어린 애기가 와서 너도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총들이 대고 죽을 게 아니에요. 아닌데도 아니라고. 나는 예수 믿지 않는다고 이렇게 부인했잖아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행한 행동 가지고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그냥 톡 털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의 씨입니다. 그게 죄의 싹씨예요. 그거 가지고는 안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점점 쌓여가면 결국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러잖아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바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고 그냥 본인한테 상대자한테 그때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될 것을 끝까지 그걸 앙통부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은 몰라요. 근데 누가 지금 마음에 고생하고 있냐? 지가 고생하고 있는 자기 혼자 막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두려움이 자꾸 오고 혼자 자기 생각에 막 그런 마음이 자기를 엄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싹을 도려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기간 동안에 혹시 그런 거 있으면 여러분 벗으세요. 그래서 참 자유함을 얻는 것이 좋아요. 우리 또 하나 얘기해 줄게요. 우리 걔가 이 밑에 가면은 화장실 옆에 그 개조식이 큰 게 있잖아요. 지난번에 왔을 때 그게 막 내려가니까 댕 내리게 쳤던 모양이요. 그게 무서워서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청년들이 애를 데려다 놓고 뭐 무슨 귀신? 뭐 달달 귀신인가 뭐가 와서 막 잡아간다고 이달리 쳐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애가 그러더니 올라오더니 언니들이 나를 놀린다고 놀리는 걸 알아. 그러면서 무서워해. 그런데 이번에는 와가지고 예수 이름이면 되는데 예수는 나가라 하면 다 끝나는데 괜시리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위에 더 무서운 게 하나도 없는데 괜시리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잘 돌랑거리더라고. 이렇게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있느냐 두지 않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괜시리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톡 털어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제목도 두 개를 다뤄놨는데 하나는 만왕의 왕 예수 너를 구원하라 하는 두 개의 제목으로 오늘 써요. 저는 이제 보통 제목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제목을 뭘로 할 것인가를 무던한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너를 구원하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하고 어제 또 이제 말씀을 가지고 또 어제 실험을 하는데 이게 만왕의 왕이 이 제목이 맞구나. 그래서 지금 또 올려서 고치라고 그래서 만왕의 왕 예수 또 너를 구원하라 하는 말씀으로 증거를 하기를 소망해서 고쳐놨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는 것은요 부피가 크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29절에 보면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만유보다 크다는 것은 이 세상 만물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아니에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저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면 영원한 그 우주 하늘이 있어요. 저 안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하늘뿐만 아니라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아무리 여러분 태풍이 그 난리치고 불어도요 구름 위로 올라가면 비행기가 올라가면 끄떡 없어요. 그 망망하거든요. 그 보는 그 우주의 하늘 이게 둘째 하늘이고 그 하늘 너머에 또 하나 하늘이 있는데 천국이 있어요. 그 하늘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 우주가 여러분들 말할 때 이쪽 우주 벽에서 우주 벽까지 가는 거리가 전에는 90억 광년 지금은 150억 광년에서 250억 광년 되는 거리라는 거예요. 저 별들이 떠 있는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1광년은 빛의 속도로 1광년은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고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그러잖아요. 그 빠른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빛의 속도로 250억 광년을 가야 되니까 이 우주라는 것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요. 지금 보이는 이 하늘이 아니라 비행기 타고 저 위로 올라가면 지금 우리 그 누리호 같은 것이 우주를 떠다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그 넓은 우주가 있어요. 그 우주에 떠 있는 별이 이 지구상에 있는 인구보다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별들이 지금 떠 있는 그 큰 우주, 그보다 더 큰 이 우주를 비유하면은 천국이라는 것은 이 큰 우주가 하나의 낙엽 팔아 떨어다니는 그 정도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영원한 나라예요. 그거보다 더 크다는 거죠. 부피로 얘기한다게도 인간이 하나님의 크고 충만하심을 뭘로 표현하겠어요?
표현할 수 없으니까 우주가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이렇게 예시를 하고 표현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커요. 그렇게 큰 이 우주의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는 그나마도 손톱만 하고 그 안에 여러분들과 날고 사는 이 천성동, 이 논산, 이 지역이 하나에 살고 있는 것은 개비 새끼보다 더 적어요.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크시고 전능하시고 또 전제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류, 아무것도 아닌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독생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냥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이 사는 자기 아들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인간이 알게 하려고 아들이다 독생자라는 표현이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아들, 그 아들이 말씀으로 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누가복음 히브리서 1장을 봐도 그가 없이는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없다고 그랬고 지금도 그가 만물을 붙드신다고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이고 동일하셔요. 어떤 분이 크다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동등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가 크면 아버지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먼저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극정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내 있을지어다 라고 거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하잖아요. 예수를 먼저 하는 방법을 지난번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드렸어요. 이처럼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먼지 맛도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비어 종의 형체로, 사람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들은 창조주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그 위계를 세우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아니 내가 우리 윤 장로보다 더 똑똑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한테는 꼼짝도 못해요. 꼼짝도 못해요. 내가 전화하면 뭐 그냥 뭐 예지 거짓, 불순종에 거짓 없어요. 우리 홍 집사도 나보다 돈도 많고 똑똑해요. 그런데도 전화하면 예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와 동등하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나타나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위계를 설정했듯이 교회는 위계가 없으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똑똑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목사로 치리자로 세워놨기 때문에 밑에서 치리를 받는 성도들은 그 위계에 의해서 예 하고 섬기는 거예요. 또 장로는, 권사는 장로로, 또 권사들은 또 집사들은 또 성도들을, 이렇게 위계가 있어서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철두철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여깁니다. 남편과 부인과의 관계로도 또 여기에요. 임금과 종의 관계로 여깁니다. 이것은요 다 위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계를 네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그 충성을 했냐, 순종했느냐,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하고 그분 말씀에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아들같이 우리는 남은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당초에 오실 때는 죽음을 맛보려고 인자로 오셨어요. 죽음을 맛보시고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부활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상속하려고 하셨는데, 그 하늘나라 살면 인자로 가려면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을 미리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왔다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늘나라 상속하려고 했는데 그 인간이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죽음과 부활을 가시는 그 주님이 이제 시간이 연기돼서 2000년 전에 마리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사용한 인간들을 자기의 공로를 줌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다 하는 것이 성경이 신분주의로 얘기하는 근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그 십자가 형태를, 이 십자가 있죠? 이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믿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교 장로의 주류죠. 합동 측 주류에서는 교회에 십자가를 안 걸어요. 왜? 저것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기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를 죽은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또 십자가를 생각해서 잘못하면은 저게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안다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저것은 하나의 그냥 나무에 불과한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랬어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십자가에 매달린 그 살인죄를 저질러서 달린 그 사람을 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되 밤새도록 놓지 말고 당일에 끝나게 해서 바로 끌어내려 땅에 있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으로 저주를 우리에게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음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합니다. 율법은요, 눈은 눈, 이는 이, 발은 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 십자가 우리 율법으로 가면요, 지금 사람을 죽인 사형 선고 받은 자들은 다 죽여야 돼요. 나도 내 사견이죠. 내 생각에는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자기 사람을 너무 목숨을 죽여놓고 자기는 살으면 안 되죠.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나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마다 사형 폐지가 많이 됐죠. 우리나라도 사형 폐지국에 거의 해당이 됩니다. 벌써 김영삼 대통령이 있을 때 사형 선고하고 지금까지 죽인 자 아무도 없어요. 선고만 받아놓고 거기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율법에 의해서는 누가 나를 눈을 빼면 네 눈도 가서 빼야 돼요. 누가 내 손을 끈져 놓으면 그 사람 가서 손을 부질해야 돼요. 발을 누가 꺾어 놓으면 가서 발 같이 꺾어줘야 돼요. 누가 사람을 죽였으면 자기도 가서 죽여야 돼요.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래 사람을 죽이면 그 죽을 죄를 졌잖아요. 그 사람을 나무에 달아놓되 그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달아놓되 밤새도록 달아놓지 말고 바로 끌어내려서
땅에 닿지도 말고 가서 장사해버려라. 왜? 저주받은 사람이니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15절에 그랬어요. 내가 들려하더니 모세가 들려한 것 같이 나도 들려한다. 들려한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땅 위에서 올라가서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인류의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죄를 지면 볼 것도 없이, 내가 예를 들어서 죄를 졌어요. 그러면 양이나 소를 가지고 제사장에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걸 잡아서 하나님을 갖다 제사에다 뿌립니다. 그래 놓고 자기는 제사함을 받아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성전에서 계속 양의 피와 소의 피가 흘러내렸어요. 성전이 우리가 깨끗하지 않습니까? 깨끗한 것 같아도 이스라엘 나라에도 예루살렘 성전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성전 뜰부터 시작해서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왜? 죄진 사람마다 와가지고 다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자기의 제사함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피가 흐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제사함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도 그 양이 나를 위해서 죽는구나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냥 내가 죄만 지면 그냥 피만 흘리면 되는 거야. 양만 갖다 주면 제사함을 받으니까 저 양이 왜 죽나도 모르고 그냥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양의 피가 누구 피예요? 그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피를 예표한 거거든요. 그동안은 양의 피로 네가 제사함을 받으면 피를 흘려서 네가 제사함을 얻고 육체가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예수님이 한 번에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다, 저주를 다 내가 덤탱이 쓰고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 그 소리.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 대신, 내가 지옥 가야 될 내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내가 지옥 안 가게 되고 천국 가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처음에 첫사랑에는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아담의 죄로부터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대신 죽었구나,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이제 조금 교회 좀 잘 나오고 세월이 지나면 노련미만 생겨가지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은 생각도 조차 하지도 안 나고 그냥 나와서 찬양하고, 누구를 찬양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기도해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헌금을 해도 누구를 위해서 헌금하는지도 몰라요. 설교를 들어도 그냥 육체만 잘 되는 것만 듣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서 그분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아까 그랬죠. 성전에는 피냄새가 진동했다고. 그 피냄새가 어떤 피예요? 예수의 피냄새가 나야 돼요. 여기는 예수의 피가 진동하는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도 없이 그냥 건성으로 그냥 의식만 행하고 가버리니 참으로 안타깝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는 십자가에 그 못 박힌 그 공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로가 저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다고. 얼마나 미련합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거기서 왜 그렇게 미련하게 죽어?
인류를 구원했다고 하면서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서 네가 내려오지 못해? 오늘도 본문에도 보면요, 38절에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요.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자 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일 하시고 그랬어요. 왜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못 박혀 죽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강도가,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내려와. 그리고 나도 구원고 너도 구원해. 지금 그 강도가 그렇게 한 거예요. 또 하나 강도는 구원함을 받았어요. 육체만을 위해서 구원을 바라는 자들은 결국 멸망으로 갑니다.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은, 나도 오늘 이번에도 또 얘기했어요. 우리 아들들한테. 우리 아들들은 내 설교를 안 듣고 지도 목사들 설교를 들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듣는지. 지난번에 우리 아들 뭐 어쩌고 했다고 해서 답답하고, 그래서 저들이 1년에 2번, 3번뿐이 내 설교를 못 들어. 그래서 또 얘기했어요. 저들이 혹여나 또 예배드리고 육체는 살만하니까. 육체는 지들 뭐 교수고 또 이사가 됐다고도 풍습 들고 막 돈 많이 번다고 하는데, 잘 사는데 저들은 교만 떨어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면 어떡할까, 이 생각이 나서 또 그랬어요. 어제 앉혀놓고 애들, 우리 친구들 다, 꼬맹이들 다 앉혀놓고 예배 드리면서 제일 먼저 시작할 때 그래.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친구가 와가지고 아버지 어디 가셨냐.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아버지가, 이 고얀 놈, 니네 아버지 방에 넣어놓고 아버지가 돌아갔다는 소리는 뭔 소리요? 또 한 친구가 와가지고 아버지 친구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가 와서 아버지 어디 가셨냐고.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니네 아버지 방에 누워있는데 어디 돌아갔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생각할 때,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랬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그러면 뭐가 돌아갔다는 얘기요? 영혼이 돌아갔다는 얘기라. 그러면 너 지금 살아있는 네가, 우리 며느리 보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네가, 그럼 너는 누구요? 너 거울로 보이는 네가 너냐? 거울로 보이는 네 속에 있는,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너냐? 너도 죽어도 그냥 여기다 넣어놓고 돌아갔다고 그래. 그럼 뭐가 주인이요? 육체는 여기 있어도 정없어서 영혼이 나가면은 돌아갔다 간다, 죽었다 간다니까? 그러면 나의 주인은 지금 누구요? 내가 지금 살아있어도 나의 주인은 누구냐고. 나의 주인은 영혼이 내 주인이란 말이에요. 혼이 내 주인이라고. 혼.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육체는 그냥 잘하면 살 수 있어. 그러나 네 영혼을 네가 구원해야 되지. 예수 믿는 근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영혼이 나라는 거, 육체와 영혼이 있다는 걸 모르고 예수 믿으면 그 사람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 게 영혼이 가는데 육체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1장에도 아담이 죽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그게 930살까지 사는 걸로 쭉 나와요?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목사가 얘기하는 것도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육체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되겠느냐? 안 됐다. 할렐루야. 내가 우리 순남매가 오늘 왔는데 자가 나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래. 어떤 것을. 근데 내가 그건 덤이야, 덤. 덤이고
하나님, 제가 저 집 씨앗이 하나가 들어왔는데, 예수를 믿는데, 제가 예수 잘 믿는 부인을 얻어서 저 가정이 영원토록 이 자손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 나가야 되겠는데, 예수 안 믿는 거 얻어서 들으면 저 집이 끊겨버려요. 남자는 여자를 되게 못 이겨요. 남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여자 딱 데리고 오면요, 새끼들도 예수 하나도 안 믿습니다. 저만 예수 믿다가 말아버려요. 갈 길이 없, 끊겨버린다니까. 예수 믿는 개가 끊겨버려요. 여자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 여자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다 여자들 예수 믿으면 다 구원시켜요. 믿음만 있고 성령 충만하면 다 남편도 구원시키고, 또 시아버지도 구원시키고, 시어머니도 다 구원시키더라고. 근데 남자는 소용없어. 끌려다녀. 아니, 선악과도 그래서 먹었잖아. 지가 먹으라니까. 싫지 말라고는 아담한테 뭐 얘기했거든. 너 먹지 마 그랬거든요. 하와한테는 하나님 직접 얘기 안 했어요. 남편한테 들은 거예요, 먹지 말라는 소리를. 그런데 하와가 먹고 남편 갖다 주워 먹으라고 처먹었어. 처먹었다 해서 미안하지만 먹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 기도할 때마다 항상 홍종일, 김명수, 다음 저 사람이요 하는데,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받게 해주세요. 그게 첫 번째 기도예요. 그리고 다음에 그 다음 기도. 우리는요, 영혼의 구원이 첫 번째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멸망할 자들에게는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소리는 뭐예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야, 너 배고프다. 너 육체를 위해 살아. 먹고. 왜 그러고 있어?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할 때 마귀가 와서 그랬거든요. 너 마음껏 여기 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나 그리고 용서해 줄게. 시간만 나면 예배 드리고 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찬송도 하고 11주도 드리고 다 해. 그러나 너 영혼을 위해서 살지 말고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육체는 이건 100년짜리예요. 육체는 100년짜리라니까. 100년 더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남은 기간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우리 여기 때도 얘기했어요. 우리 애들한테도. 오늘 이번에 왔걸래. 우리 저 며느리 아버지는 그 사돈댁은 작년에 돌아가셨거든. 나보다 한 살 더 많은데. 야, 나 지금 우왕좌왕 하지 말고 니들, 나 저기 에덴 낙원이라고 거기 다 해놨으니까 거기 갔다가 유수장인가 뭐 거기다 해. 그리고 아파도 호흡기 꽂지도 말고 나 집에서 죽기를 원하니까 편하게 해줘 그냥. 그리고 니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든지 아니면 거기 가서 드리든지 그걸 하고 좋은 대로 하라고. 얼마 더 살겠어요? 지들 1년에 2-3번씩 오는데 몇 번 만나겠어요? 몇 번 못 만나요. 육체는 100년짜리입니다. 큰 의미 없어요. 영혼이 문제라니까. 아니, 제사는 헐떡헐떡 잘 드리면서 제사를 왜 드려? 죽어도 끝이 아니니까 제사 드리는 거 아니야? 영혼이 있어서 혼백이 와서 제사 때 와서 음식 잡수신다는 거 아니야? 생각은 그렇게 하면서 죽으면 끝이라는 사람들 어디 있어? 아니 3대 4대까지만 있고 나머지는 그 혼백이 다 어디 갔어? 그분들 다 와서 잡수시면은 뭐 갖다 놓아야 할 거 아니야? 성경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서 멸망할 자에 소속되지 않아야 됩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요, 육체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영혼을 위해서 영육간에 강건한 자들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얻을 자들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천국 가야 될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고 그 문이 열린 것을 들어가는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는 은총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두 행악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두 행악자가 뭐예요? 강도들을 얘기한 거예요. 두 행악자가 가운데 예수님이 있고 양쪽 옆에 두 강도가 있었다. 그 소리.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영원한 일에 대한 예표고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도 우리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해서, 로마 군인들이 생각해서 예수님 가운데 놓고 양쪽에 강도를 세운 것이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세워졌다 그 소리예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세워졌느냐? 무엇을 지금 여러분들과 나에게 말씀을 하시려고 세워놨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이것은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목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네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내가 기회를 준다. 그래서 한쪽 강도는 지금 이제 1분, 2분 있으면 끝나요. 1, 2분 있으면 이제 죽어요. 죽는데도 주님 앞에 뭐라겠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용서해 주소서, 나를 생각해 주소서. 딱 이 한마디 했고서 그런 낙원에 너와 나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구원을 받았고, 한 사람은 끝까지 육체로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그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기회를 계속적으로 줍니다. 이 기회를 주고 저 기회를 주고 계속 기회를 우리에게 주어요. 주지만 택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택하는 건 내가 한다고. 내가 선택해야 돼요. 내 혼이 선택을 해야 육체가 오게 돼 있어요. 나라는 인격체가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거지로 오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네가 생각한 대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네가 죄 지키를 원하면 죄 지게 만들고, 의를 행하게 만들기를 원하면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오늘 교회 가기로 소망하면, 마음을 먹으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마음으로 아이고 뭐하러 가 거기? 이런 마음이 딱 생긴 것 동시에 못 갈 길을 딱 털어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의 기회를 준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늘 돌아가시면서 죽으면서도 양쪽 강도를 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또 하나 거기 보니까 저희 죄를 사하시옵소서. 지금 자기를 못 박아 죽는, 알지도 못하고 죽이는 그의 죄를 사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왔다. 너희들까지도 내가 제사함을 얻고 천국 가게 하려고 내가 왔다. 주님은 그래서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가셔서 보내신 성령은요, 죽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멸시당하고 무렴당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을 우리가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 내 안에 와 계세요. 성령님 내 안에 좀 오시옵소서. 성령 오셔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막 오시라고 하면 와서 계시지만, 그러나 성령을 무한 주고 성령 필요 없다고 그리고 성령 함께 하지 않으면 그분은 나가셔요.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지만 끝까지 우리를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의 모든 것을 다 언전에 제비 뽑아서 옷도 가졌듯이 가져가신 우리의 모든 불행도, 저주도, 우리 허물도 모두 다 주님 십자가에 올려놓고 나는 참 자유함을 얻어야 돼. 예수 이름이면 다 떠나가는데 저거 개종시계가 뭐가 무서워? 예수 이름은 되는데, 이렇게 하는 애기의 그 말 한마디도 예수 이름 앞에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으라 그 소리예요.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참 자유함이 없으면 한없이 여러분 어렵습니다. 아침 새벽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자유함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자유함이 없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어려워해서 어떻게 살아요? 자유함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거기 보면은요 이런 게 있어요. 해롱하면서 신포도주를 주며 그래서 그 마시지 않았어요. 신포도주라는 것은 떼지난 포도주예요. 주님은 떼지난 거 받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많이 있을 때 요구하지 않아요. 부자한테 하나님이 뭐 갖고 오라고 요구하는 줄 알아요? 거지한테 요구해요. 거지한테. 없는 자에게 갖고 오라고 그래요. 아니 열왕기상 17장 8절에 16절에 보면 그 사렙대 과부가 나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살 게 없어요 지금. 이제 기름 한 병 남아있는데 밀가루 한 줌 남아있는데 선지자가 와서 그거마저 달라는 거예요. 그거 나를 위해서 한 끼씩 만들으라고. 그러니까 사렙도 과부가 그 선지자를 위해서 그 한 끼씩 남뿐이 없어. 그거 먹고 죽여야 돼 하더라고 같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떡을 만들어서 선지자를 대접했더니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밀가루가 끊이지 아니하고 충만하게 살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아니 계란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하나 내가 먹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드려. 그러면 드리면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이 계란 하나 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내가 이거 품어서 알 까가지고 다시 닭을 만들어서 다시 닭이 안락해 만들어서 병아리 또 까고 이렇게 해서 큰 양계장이 되면 내가 그때 하나님께 바른 걸 드리랍니다. 그때는 하나님 안 받으셔. 왜? 하나님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 없어서 달라는 게 아니요. 그건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적응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나에게 믿음을 드릴 수 있느냐? 네가 진짜로 나를 믿느냐? 하는 믿음을 소원하시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아무런 것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나 어디나 볼 때 다 가난한 자가 많이 드리지 부자들은 안 드려요. 하나님 달라고도 안 해요. 부자한테는. 그래서 하나님께 참으로 신포도주 때 지난 거 때 지나면 소용없지요. 무화과 나무도 뭐라겠어요. 이미 때 지나서 그 받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쓰고자 할 때에 네 몸뚱아리를 쓰고자 하면 주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이미 지나가면 나중에 안 받아요. 소용없습니다. 아니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너희들이 잘해서 여기 있느냐? 잘하는 걸 하나님이 원한다면 여기 진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서 어마어마한 사람 다 앉혀놓고 아마 예배 드리게 할 거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너희같이 미련하고 잘 못하고 서투르고 조금 그래도 너희들이 진심을 원하고 참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그 마음을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너희들을 원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일학교도 중고등학생 다 배워야 될 학생들이에요. 근데 저들이 선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가 어린 학생인데 내가 가르쳐야 되는 걸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면 그거 하나님 안 쓰죠. 감사해야 하나님이 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죠. 그 카터 대통령, 땅콩 대통령이라고 그러죠. 미국이요. 미국의 카터 대통령 그 시골에서 아버지가 땅콩 농사 짓는 그 아들인데 그 대통령이 됐는데 그가 시골에 있을 때에 주일학교 교사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돼가지고도요 전용기 타고 시골에 가가지고 자기가 다니던 주일학교에 가서 선생하고 그리고 다시 끝나고 올라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돌아가셨는가? 지금 그분 그 나이 먹은 노당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골에 가서 자기 주일학교 선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은혜고 대통령까지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만왕의 왕이다. 이것은 그 책표를 써놨죠.
이건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건 성경에 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혈통에 의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 이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온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들이 얘기할 때 그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죽는 제패 십자가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썼거든요.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유대인의 왕 예수는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리고 그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부활함으로 인해서 만왕의 왕으로 우뚝 서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에 응한 사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분은 당초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기는 어디 한번 보는 거요. 누가복음 3장을 펴보세요. (3장 22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3장 22절 23절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요,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마따시요, 그 이상은 레이요. 그래서 쭉 올라가니까 31절에 가니까 그 이상은 엘라요, 그 이상은 맨나요, 그 이상은 마따디아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아는 예수입니다. 또 요한복음 마태복음 1장을 핍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세계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알기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요셉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자손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세상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혈육으로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의 왕이지만, 그러나 그 유대인의 왕, 그게 아니라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유대인의 왕 다윗의 자손이 이제 끝나버렸고, 그가 부활함으로 인해서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근본임을 아시고, 이제는 만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